이어서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5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배우십시오. 심고 거두는 원리를 시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거기 여러분이 쓰여져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 집에 데이비드가 왔습니다. 존이라고 할까 데이비드라고 할까 제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데이비드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존보다도 제 세례요한 생각하면서 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려고 하다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떠올라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결국은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데이비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어떤 다른 계기도 있었지만은 우리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이비시터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집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해드렸지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제가 알려드린 것은 베이비시터는 상관없는데 유탁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녀야만 이렇게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한 7년 8년 그때 저희 자녀가 둘이잖아요. 저희 아내는 더 낳고 싶어 했었습니다. 셋. 넷은 모르겠는데 셋은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지금 하면은 낳을 걸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를 막 세워놨기 때문에 더 낳으면은 이 아기를 넣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좀 지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셋째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우연히 아이를 입양하게 됐고 그때도 저에게 입양하라 했고 저희 식구들도 입양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압박을 해줬는데 저한테 압박을 했는데 제가 그 압박에 눌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입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에 우리 교회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안양에 또 절기헌금이 들어오면 그 안양에 있는 교회 월세를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절기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헌금해서 또 심고 또 추수감사 줄 때는 과일 나오는 거 좋은 것 이렇게 골라서 뭐 천사의 집이나 천사의 요양원이나 또 그런 안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박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드려서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교회도 막내가 입양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입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었고 오로지 전도해서 교회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그것도 충분하겠다. 왜냐면 그 당시는 제 아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딱 해놨을 때 제 아내뿐이 없었거든요. 누구 친정 식구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의 친정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제 아내의 친정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있었지만은, 그때 개척 당시는 아무도 안 오고, 그때 혜미가 제 1호로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1호로 왔고, 거의 교회 세워놓고 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딱 등록을 딱 혜미는 아내미입니다. 아내미. 저쪽 산미시장 저쪽 건너편에서 여성 휘트니스 하는 자매인데,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송덕순 권사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오영미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바로 교회 앞에 살고 계셨는데, 가정이 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기념이 돼서 한번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앨범에 딱 찾아보는데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교회 치아에 있는데, 그때 이제 경선이 아빠 최정현 성도님이 알아서 사진 찍자고 한 거예요.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하고 오건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넷이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그것이 생각나서 앨범에 찾아보니까 그거 한번 우리 카페에 올리려고, 기념으로 해서 카페에 올리려고 찾아보니까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집사님을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위탁을 또 이제 알게 돼서 우리도 위탁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재정 원리를 할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위해서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제 마음에 더 확고히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사실상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딱 정하고, 하나님 몸집도 적당하고, 애가 무거우면은 없다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몸집도 적당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기도를 안 했고, 어쨌거나 적당해야 된다. 없고 안고 우선 가벼운 애가 오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가벼운 애가 왔어요.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따로 있는데, 기왕이면은 큰 물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데이비드 킴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그 엄마가 이제 입양할 수 있는 엄마가 이제 와서 6개월 우리가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또 오늘 온 다음에 핵임 목사님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에 마지막 챕터에 마지막 챕터인가 거기에 아기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얘가 오면 이 기도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걸 딱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딱 펴놓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왜 목사님의 아기가 생겼으니까 늦둥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주일날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또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을 때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삭이 심을 때 있었잖아요. 가뭄 때, 기근 때. 그래서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도 심을 때를,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심을 때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근데 누구나 심을 때는 있지만은 그 기회는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는 잡는 사람일 것이다.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유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갔을 때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이 기회에 이렇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그것이 6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6개월로 제가 선포를 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서두가 길었는데 성경 우리가 읽었나요?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이 무엇으로 심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에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으로 심을 건가? 또 나에게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또 똑같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만 좋게 심고 나에게는 나쁘게 심고, 상대방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나에게는 축복의 말을 안 하고, 또 나에게만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는 믿음의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 이건 누구에게나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또 자신에게도 무엇으로 심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해당되는 것. 그러면서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둔다. 육체로부터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말씀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내가 심은 거라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 내가 심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심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데 먼저 어디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일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 이것은 뭐냐면은 보상이 따른다는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상이 따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의 공급체계, 즉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공급체계, 즉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개념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 주는 원리,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뭘요?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다는 것.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체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체계의 원리.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를 갖는다. 결국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확신인 것입니다.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확신.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사실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권세는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진 권세이지만, 그러나 주어진 것이지만은 내가 믿고 확신하여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라고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여서 내가 행할 때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 우리가 그냥 받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받지는 않겠어요. 내가 그냥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것이겠고, 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내게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이야기해도, 받은 줄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달라고 이야기해도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받은 줄로 믿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결과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받은 줄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그러면 받은 줄로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손에는 들려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니까, 하는 나라의 공급의 재정 원리니까, 그 책임진 부분은 바로 뭐겠어요? 내가 심은 거겠고 준 거겠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심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줘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경험을 해본 일이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해본 일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은 밥을 할 때 쌀컵에다가 쌀컵 3컵을 이렇게 해서 씻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 쿠쿠나 그런 데서는 그 물 눈금이 있잖아요. 그죠? 물 눈금. 쌀 눈금이 있고 물 눈금이 있어요. 쌀 보통 뭐 손으로 푹 집어서 요만큼 하면은 되겠구나 하지만은 이것도 하고 그것도 보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제가 손이 불어서 그런지, 어느 때는 손이 작아서 그런지 똑같은 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밥이 질고 어떤 때는 밥이 적당히고 어떤 때는 또 되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 물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웬걸? 물을 조금 더 넣었더니 밥이 지른 거예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다음에 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밥을 요만큼 했을 때 물을 요만큼 넣었는데 내가 부족할까봐 조금 더 넣었더니 밥이 질더라. 이제 그건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한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해서 물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심고 거두는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심었을 때, 내가 심은 것, 경험한 것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또 내가 심으면 또 날까? 내가 주면은 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한번 내가 경험해 봤으면은 이것은 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이잖아요. 제가 목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목사인 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제 스스로 목사인 것을 확인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어느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주겠지만은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저는 시흥복된 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저는 시흥복된 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저는 시흥복된 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하고 나를 어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나는 목사인 걸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진 부분, 내가 심은 부분, 내가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었다면은 거두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오겠지, 심었으니까 나겠지, 심었으니까 나겠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꼭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굳이 내 입에서 계속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뭐대로요? 그 재능대로 각각의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받은 것이니까 공정한 것이죠. 그죠? 각자의 재능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5달란트, 저 사람이 왜 2달란트, 저 사람이 왜 3달란트,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재능에 따라, 여기서 성경에서는 재능에 따라 분명히 주었다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많이 줘서 많이 남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집사님의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보다도, 제가 유집사님의 친정 부모님을 제가 책임지는 것보다도 유집사님이 책임지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그렇죠? 그게 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이고,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유집사님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들이 있다는 것이죠. 각 재능대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5달란트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를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권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받은 책임에 대해서 뭐예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냐면은 권세를 이 사람이 가진 것이죠. 5달란트의 책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권세도 가진 거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누웠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원리는 이렇습니다. 작은 일, 적은 일. 그래서 적은 일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을 심은 것인지 상관없이, 어떤 것을 심은 것인지 상관없이, 어떤 작은 것을 심은 것과 상관없이 뭐냐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양.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여기서 그 이상도 이야기하고 그 이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나에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고 주는 것은 나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각자 뭔가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각자에게 다 분량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심어야 될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먹어야 될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을 먹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5달란트 준 것은 너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그 권세를 행사했을 때 주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게 권세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산이라는 거죠. 나에게 1달란트 주셨잖아요. 그건 나에게 권세 있는데 왜 그걸 도로 뺏어서 사람에게 주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권세를 내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줬다면은.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어요.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자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졌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몇 억씩 떨어졌으면 좋겠다. 몇십억씩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기에 맡겨진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은, 내게 책임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돈이 많았었으면, 나에게 몇 천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주면은 첫 번째는 뭐 하겠어요? 집 늘려야 되겠죠? 차 바꿔야 되겠죠? 집 바꿔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다 바꿔야 되고,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나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권세를 내가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1달란트지? 저 사람은 왜 2달란트지?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 맡겨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런 재정에 대한 그런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은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권세를 행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영적 성숙이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맡기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알아보니까 거의 80%가 다 자살하거나 다 거렁뱅이가 됐다, 노숙자가 됐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맡겨줬는데, 책임을 줘줬는데 거기에 권세가 거기에 대한 권세가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먹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읽습니다. 주고 심는 재정에 대해서는 권세가 주어짐. 나오잖아요.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고 심은 재정에 대해서만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것이고, 재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열왕기상 17장 저번에 봤는데 11절 말씀, 여러분 써져 있는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에 어떻게 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여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아주 풍성하게 살았어요.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주고 심은 재정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준 것에 대해서, 심은 것에 대해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어떻게 주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기근이 있는데, 모든 사람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권세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인이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그 빵이 있으면은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빵이 없습니다. 다만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말대로 하는데, 당신 말대로 하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는 한 줌 가루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먹고 우리가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해요? 먼저 나로 먹게 하라. 빵 한 조각을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나중에 먹으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 뭐냐면은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빵을 만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은 먼저 그것으로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서 가져오라. 뭐냐면은 먼저 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땅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없는데, 내가 없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일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엘리야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렇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인가요? 아니요, 16절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4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심으면은, 내가 이렇게 너의 책임진 부분에서 이런 심는 그런 재정에 대해서 내가 할 때, 그러면은 권세는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권세는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루통과 기름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 줌뿐이 없는데,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먼저 심을 때에, 줄 때에 하나님의 원리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축복, 이런 원리, 하나님의 원리, 그 조건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심은 재정에 대해서만 권세가 주어지는 거라는 것. 주고 심은 재정에 대해서만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한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노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것은 심는 일에, 주고 심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권세를 책임된 부분을 내가 행사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주고 심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요함을 따라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확신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주고 심는 것을 따라서 동참하면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는 일, 심는 일을 내가 동참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가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재정에 대해서 주고 심는 재정에 대해서만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은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주고 심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에 대한 권세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 확신이 나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넘칠 수밖에 없어. 나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부족할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심고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대함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손에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확신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자, 도덕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밥이 한 공기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럼 그 밥을 한 공기밖에 없는데 한 공기밖에 없어요. 근데 배고프다고 해요. 근데 나도 무진장 배고파요. 난 두 끼나 금식하고 이제 마지막 기다렸다가 두 끼는 안 먹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저녁은 너무 맛있게 먹겠다. 막 김치에 보쌈에 삼겹살에 맛있게 먹겠다. 딱 준비했는데 누가 확 들어와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틀 굶었어요. 그럼 선뜻 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 못하네요. 선뜻 내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반씩 나눠 먹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 한 그릇은 반 그릇씩 먹을 수가 있겠죠. 너무 고기가 있고 보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밥 공기만
2숟갈 남았어요. 그럼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걸 또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밥은 한 공기에 애들이 다 먹고, 애들도 안 먹었어요. 다 먹은 게 아니고 애들도 안 먹었어요. 애들이 돌아오면 이걸 나눠 먹고 이제는 끼니 걱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10만 갔어요. 저도 배고파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아무것도 없고 다 텅텅 비었고 밥솥도 텅텅 비었고 오로지 그냥 아침에 이제 그릇에 담았던 한 2숟갈 정도 되는 밥 먼저 나로 먹게 하고 그 후에 집사님과 자녀들이 먹게 하세요. 남편이 먹게 하세요. 라고 할 때 그걸 알면은 엘리야가 모르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알고 갔어요. 알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가요. 알고 갔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저도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그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가지 않았다면은 엘리야도 분명히 그것을 말하지 못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집까지 그냥 잘 드세요. 그리고 죽지 마세요.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다른 집 가겠죠. 근데 엘리야는 굳이 그 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 말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말 듣고도 내가 괜히 왔나 보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고 뒤돌아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환경이지만은 이런 여건이지만 이런 도전적인 직면에 닥쳐 있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이 신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면 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머리로만 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엘리야는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풍족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넘치는 삶이고 엘리야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기적을 또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권세를 그 가정에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는 것이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건 언제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 여인도 그걸 알았죠. 이 여인도 통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너희 통이 너의 이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계속 차 있을 거야. 그때까지 너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이 여인은 믿어버렸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은 자기의 책임된 부분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나의 하나님이 그것도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써져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인데, 나 주고 싶는 재정에 대해서 내가 권세가 취해야만, 내가 그 권세를 취해야만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인식하는 것으로, 그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거야, 그냥 인식하는 것만으로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재정 부분에서는 그래요. 근데 치유는 말씀을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는 말씀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치유 부분에서는. 그런데 재정의 문제는 내가 인식하고 고백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고백했는데 왜 재정 부분은 이렇게 안 풀릴까요? 치유는 나는 잘 되는데 치유 부분에서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인식해서 고백해서 내 건강에서 내 몸에 대해서 나는 그 권세를 내가 행사했는데 그 책임된 부분을 내가 책임졌고 내가 그 결과를 봤는데 왜 재정된 부분에서는 똑같이 인식하고 고백하는데 왜 안 될까요? 거기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어야 된다는 거죠. 줘야 이 재정 부분에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내 발을 내딛는 것이고 그 결과 그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재정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고 거두는 원리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인 하나됨에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은 여기 가로 열고 동역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하나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 됐다는 것은 성경 원리에서는 피의 언약에서는 하나가 됐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지 그런 것이지만은 또한 동역하고 있는 거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내가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역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 창조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피의 언약의 핵심인 하나됨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 창조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원리 먼저 보면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잠을 들게 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나 가져와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을 창세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비뼈를 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담처럼 똑같이 지으실 수 있으시죠. 그죠? 아담으로 하나님의 한계가 제한된 거 아니고 분명히 하와도 그렇게 지으실 수 있어요. 근데 창조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아내를 만드시는 것. 뭐냐면 주는 거라는 거죠. 주는 것. 아담이 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갈비뼈를 준 것입니다. 빼준 거예요. 빼준 거. 빼준 거. 그래서 하와를 돕는 자, 조력자,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또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준 것뿐인데 평생 돕는 배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빼서 여자에게 준 것처럼,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허락한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됨과 그분의 부활함이 이제 그분과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계에 퍼져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 나의 세상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거기는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한 알은 바로 예수님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심으시니 심고 거두는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심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를 심으셨는데 이제는 많은 자녀들 하나님이 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원리는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인 하나됨에도 심고 거두는 원리에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주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9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정을 증가시키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시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승천하기 전까지도 역시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기능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능하는 것은 바로 믿음 원리 안에서 기능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원리 안에서 기능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는 거라는 거죠. 자,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이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사님 핸드폰 주세요. 제 거. 집사님 핸드폰 달라니까 제 거. 핸드폰 주세요. 빨리. 왜 안 주세요? 가지고 있는데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말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작. 두 번째는 헛되게 반복하는 말을 하거나 울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자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고군분투 하지 말라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기도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알기 때문에 주장하는 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핸드폰 주세요. 하나님 집사님 핸드폰 주세요. 하나님 핸드폰 주세요.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한 일로 충분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게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으로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것을 내가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런 말씀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부르심의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내 안에 소원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자,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원리 안에서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믿음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하심을 공급하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신 소원이라는 것. 여러분의 소원이. 데이비드가 온 곳, 그 소원.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재료 무진장 기다렸어요. 무진장 기다려. 오면은 기도해야지. 오면 기도해야지. 오면 기도해야지. 오면 복덩어리야. 너는 천사야. 우리 집에 온 걸 너는 복이야. 수없이 제가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소원이 다 각자 안에 소원이 있을진데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있다면 또 충만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으니,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으니, 우리 안에 행복이 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충만하실 것이고. 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재정적으로 증가하고 형통한 삶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김제수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우리 영혼이라고 내 혼이 잘되고 라고 했는데,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마음속의 기도 제목, 소원은 이런 것이 형통한 삶인지, 증가하는 삶인지, 또 감사할 만한 일인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형통한 삶인지, 또 증가하는 삶인지, 또 감사할 만한 일인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쟤를 영양실조 시킬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쟤를 영양실조 시켜야 되겠다. 영양실조를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혹시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또 셀 리더가 꼴 보기 싫어서 셀 리더와 맞지 않아서 또 누구누구가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실까요? 그럴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누가 싫어서, 말씀 듣기 싫어서, 말씀이 다른 것 같아서, 누가 맞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감사하고 성장하고 증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장하고 증가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일이지 고민하거나 맞나 틀리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요함을 따라 너희 믿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을 진순한 문장으로서 계약에 의거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공급체계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말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늘 입버릇처럼 말하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하시니까 입버릇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백,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내가 가면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내가 가면 거기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말하면 한계가 없겠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있다가 또 그렇고, 또 뭐 집에서 교회에서 있다가 그렇고, 저도 말을 하다가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분이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말을 놓칠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끝내지 않고 다른 말을 할 때,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성령이겠죠. 서로 이렇게 쌤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 케네스 세긴 목사님은 불러내어 받으라. 돈이 나를 위해 풀려날 것을 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믿음의 선언은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풀려날 것을 명하라는 것, 이건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냥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번 해본 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해보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언은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논리에서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전 집사님은 그걸 한번 불러오셨잖아요. 원하는 것, 그걸 불러오셨잖아요. 계속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재정적 증가를 위한 믿음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모든 것이 내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풍성하게 제공됨을 인식하는 것이며, 셋째, 말씀을 따라 인식하는 대로 필요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넷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선포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어떤 경우에도 당황치 않고 말씀으로 장악하는 시간을 갖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재정 분야는 내가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행하면서도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이 인식이 어떤 인식들인가? 모든 것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풍성하게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은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그 증가와 결과들을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